아멘. 양과 예수, 이런 제목입니다. 성경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2번 나옵니다. 사도 요한, 세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고, 예수님을 알리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1장 36절을 보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고,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예수님보다 사역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님보다 먼저 이 세상에 온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왔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빛에 대하여, 여기서 말하는 빛은 예수님을 말하죠. 이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복음 또 1장 24절을 보면 세례 요한에게 물어보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두 성경 구절을 정리를 하면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로도 구성이 된 산헤드린 공의회를 유대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이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의 시작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으로 오해해가지고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오셨다, 세례 요한을 예수님으로 알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므로 세례 요한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을 보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두 파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바리새파는 이 정치적인 세력을 반대를 하면서 그들은 율법주의에 빠진 종교적 성향이 강한 자들이었고, 사두개파는 제사장들이 귀족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정치성이 강했고, 반대로 종교성이 약했습니다. 당시 사내들인 의장이 사두개파 사람이었는데, 세례 요한을 조사하기 위해서 사두개파 사람들을 보내지 아니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을 보낸 것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종교의 아름다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을 보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답을 줍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 21절을 보면 또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때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누구냐, 누구냐를 묻지를 않고 당신은 무엇이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 인격적으로 어떤 사람에 속한 사람이냐, 이것을 묻지를 않고 어떤 직책, 어떤 직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느냐, 세례 요한의 하는 일을 물었습니다. 또 이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내가 엘리야냐 하고 묻습니다. 승천했던 엘리야의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냐, 세례 요한이 물어보는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엘리야와 같은 능력은 가지고 있으나 나는 엘리야는 아니라고 정확하게 자기의 신분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또다시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그럼 당신은 선지자냐? 세례 요한이 나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너의 신분이 무엇이냐? 너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왔느냐 묻습니다. 누가복음 1장 23절에 세례 요한이 질문의 마지막 답을 줍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고 외치는 소리다.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예수를 증거하고 소개하는 자이다. 나는 오실 예수가 절대로 아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누구냐를 분명하게 말해주기를 나는 예수님을 알리려 온 자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인데,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걸어오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예침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외쳤고 알려주었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만 보이듯이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라는 말씀처럼 종교 개혁자들의 외침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자들 뿐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도 나의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으십시오. 세례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양은 언제나 예수님을 상징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토록 말하고 싶었던 예수, 이 예수는 양으로 상징을 했고 표현을 했어요.
왜 예수님을 양으로 비유를 했을까? 여기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나와요. 첫 번째의 메시지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누구냐? 경배의 대상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메시지가 시작이 되어요.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제물을 삼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벨의 경배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양은 예수님을 말하기에 예수님을 잘 경배했더니 그 경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더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 경배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모실 때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있는 모든 경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더라. 왜 양을 새끼를 잡아 제물로 드린 아벨의 경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제물인 양이 정결하고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2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것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자,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왜 기쁘게 받으셨느냐? 양이 흠이 없었어요. 정결했어요. 깨끗했어요. 아름다웠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흠이 없는 양의 새끼를 제물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경배를 받으셨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아벨의 흠이 없는 양의 새끼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던 하나님께서
산 제물, 내가 곧 산 제물이요. 내 몸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내가 몸으로 드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내 몸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의 생활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흠이 없고 상처가 없고 잘못이 없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거룩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려라 그랬어요. 너희의 온 혼과 영과 몸이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 위해서 힘을 써라. 오늘 양이신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알아라.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누구에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벨의 양의 새끼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던 것처럼 이런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내 몸이 정결하게, 순결하게, 깨끗하게, 아름다운 몸을 만들어 가는 것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다. 이런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내 생활이 깨끗한 생활로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 앞에 흠없는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두 번째는 구원의 피입니다. 구원은 예수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아 피를 문 좌우에 바르라.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재앙을 내릴 때에 문 좌우에 피가 있거든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갈 것이다.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느니라.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자기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 말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흐르고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 수가 있느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십자가 위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린 보혈의 피가 내 마음속에 지금 흐르고 있어야 된다. 그럼 내 마음속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지금 흐르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내가 예수님을 지금 섬기고 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다. 그럼 내 안에 보혈의 피가 지금 흐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예수를 왜 잘 믿어야 되느냐? 보혈의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내 마음속에 흘러내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를 잘 믿어라. 지금 이 시간 내가 지금 예수를 안 믿어. 내가 지금 예수 안에 들어가 있지를 않아.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 흐르는 보혈의 피만이 나를 구원시킬 수가 있고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이 나를 향해서 흘러 내려올 수가 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망가느니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지금 이 시간 목자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음성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 목자의 소리가 지금 들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인 참 성도입니다. 지금 이 시간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도다.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는다 그랬어요. 묻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목자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안 들리십니까? 들리면 참 성도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듣지를 못하면 나는 하나님의 양이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볼 수가 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 가는 문이다. 나를 믿고 나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로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려진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는 길이다. 내가 만들어준 이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살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사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죽느니라. 모든 문, 모든 길, 모든 연합은 예수를 통해서만 만들어지고 예수를 통해서만 갈 수가 있고 예수를 통해서만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양은 언제나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했기에
요한복음 1장 36절에 예수께서 건우심을 보고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금 걸어가고 계시지 아니하느냐. 그러기에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경배의 대상은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지금 내 안에 흐를 때 구원이 완성이 되고 구원은 진행이 되어져 가는 것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성도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과 예수님, 양은 언제나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님만 보이게 하시고 예수님만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음성만 듣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